오늘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이네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일주일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 나이가 지금 63살, 이제 64살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나요? 맞죠? 네. 내 나이가 확실히 몇 살인지 나이 계산 알려지도 없어. 하도 세월이 잘 갔어. 여러분 나이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7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제가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안식일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바로 이 계명을 세우신 분, 그분을 드러낼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날, 7째 날이 너희들이 피조물들이 영원히 창조주에게 예배해야 될 창조의 기념일이요 너희들의 예배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걸 바꿨어요. 그걸 깨닫고.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지금 이제 손녀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 지금 몇 살이냐? 14살이라 그러네.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그걸 배우고 즉각적으로 내가 개혁을 해서 안식일 예배 교회로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나는 그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 와서 해가 져야 집에 들어갔다. 왜냐면 우리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자꾸 심부름 시키고 뭐 걸레 빨아서 방 닦아라 뭐 이런 거 시키니까 좀 사사로운 일이니까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걸레도 빨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진종일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오후에 분교회 또 따라가고, 저는 아침에 교회 가면은 아침에 어린이 예배 참여하고 어른 예배 설교 예배 참여하고 오후에 어린이 분교회 또 참여하고 교회에서 지내다가 해가 꼴딱 져야 이제 집에 안식일 다 지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니쯤 됐을 때는 내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했다. 내가 배운 걸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어제다 선생님이 늦게 오고 안 오고 하면은 내가 막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거 자꾸 가르치니까, 야 근데 니는 지금 뭐냐? 너 요즘 애들은 더 똑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기 같으냐고.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걸 계산해보니까 이 애들은 완전 철부지요. 공부를 어젯밤에도 그 중요한 공부를 하면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들어보고 배우고 막 기록하고 알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알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알라고 하니까 자꾸 배워져요. 알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알고 싶어 하세요. 왜 그리 멍청하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고 맨날 같은 말 해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우리 맹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맨날 말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 저 딸내미 담임선생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야 시원이는 맨날 건강기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할머니 손녀딸이니까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형편이 없거든. 왜 그런가? 맨 들으려고 하네.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안 하고 배우려고 안 하고 알려고 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지금도 아침에 저 나와 앉아있는 모양이네. 근데 알려고를 안 해. 그만 딴 생각하고 낙서하고 아무리 가르쳐주니 이거 머리에 들어가야 말이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서 지겨운 나날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아이고 여기 기독교인한테 오니까 저런 공부 가르쳐주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질지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 옵니다. 한번 흘러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도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정말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제가 저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 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더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알려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찾고 알려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답이 오더라 이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참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십시오. 꼭 썩어 없어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들수양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영생의 줄을 잡고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났든 안 났든 그거는 뒤로 그냥 물러두세요. 뭐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있는 거고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으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런 내 신앙 간증과 함께 내가 깨달은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 다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말씀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뭔가를 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데려다 앉혀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먹으라고 입에 넣어줘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배가 고파야 돼. 내가 먹고 싶어야 돼. 목이 말라야 돼. 영혼의 갈등이 와야 돼. 그래서 저는 영혼의 갈등이 일어나려면 뭔가 육적인 갈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병이 들든지 재산을 잃어버리든지 앞길이 막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영혼의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걸 다 가져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정말 영생의 줄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다 얻은 것이에요. 건강을 잃은 게 다 잃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해서 하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값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값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데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꽉 닫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사망으로 흐르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붙잡고 사망으로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에 동화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났을 때에 주시는 분하고 받는 분하고 마음이 동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도 어떻게 마음이 동화가 됩니까? 주는 분하고 받는 분이 만나질 때 마음이 동화됩니다. 사랑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관계에서도 주고받고 나누고 살아야 돼. 줌으로 마음이 가고 받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만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를 다시 하늘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걸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날 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동화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거듭났다. 그게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할 때에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꿈을 꿔야 돼요? 환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만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온 성경이에요. 온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오신 분에 대한 증거,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집니까? 그럼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을 알았다. 그래서 믿었다. 그 믿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지 이 가치를 깨닫게 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는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분이 살아라는 대로 살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참 그분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 제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내 재산이 많아져야 기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출세를 해야 기쁜 게 아니고 정말 영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를 배우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때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일서 4장, 5장, 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일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여기다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제가 이 일을 지금 25년을 하고 나니까 저 주제가 딱 만들어지더라고. 그냥 저 만들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이상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제가 나오나 들어가나 외국을 가나 어디로 가나 제가 가 있는 곳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모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이 오고 병이 들고 암병이 들고 치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갈등이 있고 가족의 갈등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내가 집회를 한다 하면 모여들고 그럴 때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많이 찾게 됐습니다. 저도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줄 것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구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갈급했고 항상 가난했고 항상 나는 모르겠고 항상 나는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을 얻기 위해서 참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보게 됐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지 통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에서 1년에 한번 통독하라 하니까 그 통독 표시하려고 통독을 하고 이랬지
제가 정말 누구에겐가 뭔가를 줘야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 될 때, 줘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에, 다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치유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그 필요를,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께 있는 걸 여러분에게 드려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봉사만 하고 건강 강의만 하고 뭐 제가 조금 안다고 복음이나 전하고 이렇게 제가 분주하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시간만 나면 잠을 안 잤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펴면은 2장째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4시간 5시간 잡고 앉아 있어도 통독이 안 됩니다. 장수가 안 넘어가요. 그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하신 배경,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보충하고 연결하는 다른 책에 있는 말씀들, 이걸 다 연결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뭐다, 이게 뭐구나. 그래서 제가 건강기별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필요를 체험받기 위하여 칼급한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참 저는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걸 소화하고 씹어먹고 내가 또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먹은 영혼들이요 다 자기 안에 생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흘러나가서 생명의 샘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는가?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필요해서 공부하게 됐죠. 제가 알고 싶어서. 왜? 이것을 줘야 되니까.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걸 또 깨달아지면 사람에게 전하고 또 깨달아진 대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20년, 30년이 가깝게 세월이 계속 지나다가 보니까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그분이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자체가 허락이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있게 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종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 분이 연합해서 일을 하셨는가,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적인 내용을 참 공부를 잘 하셨어요. 하나님 하면 언제든지 세 분이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 언제든지 창조 사역에나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에나 동일하게 대우주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사역에는 세 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생각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 분이 함께 움직이는 그 삼위 하나님. 그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세 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 말씀이 되신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 사업을 하시고 재창조 사업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지구의 역사,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지구의 역사도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길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나가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세포들도 우리의 유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받고 그게 반응하면서 세포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지금 세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아마 많이 알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시대. 오늘날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할 뿐 아니라 그 지식, 정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유전자가 뭔가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오고 DNA가 뭔가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오고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지식, 정보, 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인간의 과학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약간 연구해서 발표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발표해서 그것이 맞게만 발표됐다면 그게 진짜 과학이고 인간의 연구가 잘못되면 아무리 과학자가 과학이 이렇다고 발표해도 그것은 다시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증거물들이 우리가 보는 이 만물 속에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심장박동과 함께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창조 때에 우리의 잘못될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병이 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분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고 우리는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데 우리는 그 만드신 분의 처방을 받을 뿐입니다. 아십니까?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처방을 주셨다면 그 처방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방을 받아 먹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 치료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에게 여러분이 몸을 갖다 맡기면 치료법이 있고 치료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법이 있고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따라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25년 동안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보고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저게 바로 지난해 제가 이걸 하나 써붙였어요. 우리 딸내미가 조각을 파가지고 만들어가고 딱 붙여놨네. 이쁘죠?
야, 이 교회 들어오면 앞에 뭐 백그라운드를 뭘 하나 해서 붙이면 좋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붙이고 싶어서 이걸 다 붙이고 싶는데 그것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은 자기가 낳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답이 맞아요. 저 답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육으로만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의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상 그분의 마음과 동화됩니다. 아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 그분의 신성의 능력,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말씀 속에 다 함께 섞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의 품성이 그분 안에는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냥 문자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글로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로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아세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뭐 보고 믿어요?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게 어디에 뭘로 보고 알겠어요? 예?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지요. 그렇죠?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꼭 좀 읽어보세요. 성경 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이 사실일까 아닐까 모르겠거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럼 딱 맞잖아요. 만들어진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사실이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고 멍하게 앉아 계셔서 그래. 자, 다시. 자, 저 앞에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죠? 근데 집이 있지요.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럼 이 집을 지은 사람 없이 집만 나왔겠어요?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시간 지금 몇 분 안 남았어. 자, 여러분 이 집이 있어요? 예. 예, 이 집이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지요?
지은 사람이 있겠지요? 지은 사람은 없이 집만 나오는 법이 없지요? 그럼 여러분이 집 지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그래도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될까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세우시고 그 일주일 그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안식일도 지금 있어야 됩니까? 네.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안식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그날을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걸 사람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없어서 보지는 않았지만 오래전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그분이 계실까요? 네. 그분이 계시더란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계신 걸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안 믿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믿도 안 하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베델 수양원은 다 하나님이 집을 갖다 줬구나.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창조했지요? 있어라 하심에 있었다 이 말이죠. 대단합니까? 그분은 우리 피조물이 상상할 수 있는 분이요, 상상 밖에 있는 분이요? 우리 상상 밖에 있는 분이요. 개미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사람의 머리를 잴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요, 차원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그분이 계신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제 우리가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그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그 우리라고 하는 복수 속에는 세 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아십니까? 괜히 성경 덮어놓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덮어놓고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그거 만들고 그 하나님 숭배하고 있지 마시고. 얼마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물을 통해서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 알라고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해지고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 꿈꿨다는 사람 쫄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펴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분의 마음하고 만나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 그런데 이 공부가 하기 싫어. 맨날 머리는 뻑뻑 깔고 먼 산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 그러면 관심 없어.
학교 애들 앉혀놓고 공부는 열심히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데 맨날 잠이나 자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애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라. 그럼 꼴찌밖에 못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서가 아니고 자기가 배우려고 안 해서 그런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고 안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도록 세 분 하나님이 합동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알라고도 안 하고 살라고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긴 줄 아세요? 길지 않아요. 우리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일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생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기회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도록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게 우리 인생의 일생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걸어갔느냐의 그 인생의 결론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생으로 꼴지어집니다. 이것은 두 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지금 여러분은 여기 대부분이 절반 이상을 사시고 이제는 거의 다 사시고 지금 그만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반평생 거의 한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고정시키고 뭔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라도 던져주는 생명줄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면 결국은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이 기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게 뭔지 그걸 하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그게 바로 산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베델수양원에 오실 때는 뭘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베델수양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만 열고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늘 가는 길을 보고 계속 거리로 가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병은 덩달아서 낫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몸은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는 그게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 바로 먹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말하고 있는가, 바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더하면 잔소리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동산 내려가면 세상 것들이 여러분 정신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또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면 나가는 대로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휘젓고 들어올 겁니다. 세상을 차단하고 여러분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얼마든지 마시고 먹고 찾고 구하고 만나고 갈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고 그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제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반역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임신할 때 힘들고 아기를 낳을 때 힘들고 아기 기저귀 갈고 키우느라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아기에게 젖을 빨리 줄 때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까르륵 까르륵 웃어줄 때 엄마가 피로가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지요. 아빠들은 조금밖에 안 해왔었겠지만 엄마들은 더 경험이 깊습니다. 이건. 그래서 부성애라는 말은 없어도 모성애라는 말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10달 동안 커서 자기 고통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먹고 태어난 그 아이, 자기 것을 다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그걸 받아서 나온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까꿍할 때에 까르륵 까르륵 웃어주면 그 아이에게 그냥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쁨을 만족을 엄마는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희생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아기를 웃기려고 그래도 웃지 않고 아무리 뭔가를 줘도 반응이 없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먹여줘도 그럴 줄도 모르고 먹여줘도 말할 줄도 모르고 먹여줘도 웃을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밥으로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그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10달 동안에 배 안에서 키우고 출생시킨 고통 못지않은 고통이 과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어도 반응하지 않고 주어도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부어줘도 반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한 번이라도 웃어드리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웃어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발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병 안 나으면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무덤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살아봐야 또 무덤으로 가야 될 길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건강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절대로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에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안식일 창조주가 세우신 이 예배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에게 화답해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예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 그분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과정 속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꼭 한 번은 생각하고 지나가요. 꼭
다른 부분은 뭐 나중에 다른 건 놔두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기억하라는 그 기억.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기억하라고 안 해요. 그렇죠? 나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은 기억하라? 이것만은 기억하라. 이것만은 기억하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네 모든 염려에서 쉬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돌아오면 저는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괜히 일주일 내내 안식일 같이 사는데 일주일 내내 안식일 같아 여기는. 그죠? 그렇던가요? 일주일 내내 안식일 같아. 근데 이 안식일이 돌아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뭐 하니까? 기억하니까. 누구를 기억하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니까. 아, 그분이 만드셔서 이거 다 있구나. 그분이 만들어서 나도 있고, 그분이 만들어주셔서 가족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들어주셔서 있구나.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다 내려놔 보세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서 내려놔라. 내가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재창조해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맡길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맡길 때가 있다는 거. 맡길 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누구에게 맡길 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 여러분의 병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주님께 맡기시고 무거운 짐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쉬세요. 그리고 성서의학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좀 읽으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쉬는 그래서 재창조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